마태복음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처음 설교할 때가 언제였냐면 2016년 9월 21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장부터 4장까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잠시 쉬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서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또 설교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8장부터 28장까지 오늘까지 이제 긴 시간을 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만 살펴보니까 한 6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설교에 있어서 변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제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러면서도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였고, 그런 구조들은 또 시간이 변하면서 이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11장부터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부터 28장까지에 있어서 제 설교는 이제 구조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큰 변화는 아니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교의 어떤 구조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2장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착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이죠. 혹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강해서가 책으로 나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제가 유명해지면 누군가가 연구하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 변화는 이제 11월 달에 나올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보게 되면 이 패턴이 그대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의 변화가 다릅니다. 설교의 구조가 이렇게 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구조의 변화인데, 그건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가져왔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바르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만의 특별한 그 언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마태복음에는 곳곳에 좀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족보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족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자신들의 뿌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 그죠? 28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장이 꽤 긴 이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게 또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의 색깔이, 마태의 색깔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족보로 시작해서 지상 명령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한 가지 키워드로 시작해서 같은 키워드로 끝나는 구조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28장 20절에서 이제 또다시 기록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이런 구조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미리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차차 그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지상 명령이라고 호칭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고백에도 10번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 작성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가오는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 다 한번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 통독 다 하셨지만 또 말씀을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깊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깊어져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말씀이 깊어지지 않았다는 건 내 심령이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소명을 다시금 주십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 그가 잡은 생선으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16장과 24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태는 그런 것보다는 제자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아마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모입니다. 오늘 보면은 26절에 보니까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산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산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자체가 애매모호한 동네이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지표면 밑으로 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다 산 위에 다 있습니다. 고라산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산상설교를 했던 지금 팔복교회가 있는 산도 그러니까 갈릴리는 주변이 다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산인지 모르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갈릴리 주변의 산에 지금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마태가 아주 독특한 기록을 남기는데 이게 1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의심하다.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봤는데 나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단어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거죠. 불신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경배하는데 한 사람은 의심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이 문제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신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4장 31절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로 오다가, 그죠? 바닷속으로 풍덩 빠진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오면서 예수님을 불신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불신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해진 것.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은 경배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는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여전히 제자들도 믿음이 자라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태는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하여서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문자적 의미로 생각해 보는 것과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전체의 문맥적 의미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경배와 믿음이 연약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창조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시죠. 그걸 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명령과 문화명령에 대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상명령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적 권위와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적 능력을 가지고 신적 힘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권세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은 언젠가? 종말의 때인데 다른 마태가 기록한 의미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이날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자, 이렇듯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창조 명령과 대비하여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종종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개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는 창조 명령과 지상 명령,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문화 명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경영, 문화를 완성해가는 사람이고, 동시에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할 때, 단순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지상 명령을 살펴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상 명령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가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야. 선택이 아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고 나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신적 권세자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 하늘의 권세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 권위를 예수님께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 앞에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영원한 메시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사실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죠? 이 말씀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습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딱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바로 영원한 권세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권세. 구약이 말씀하였던 참 메시아요 영원한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최종적이며 절대적 존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류의 본질적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즉 창조 세계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결정이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최종 결정자입니다. 동시에 그 결정은 영원한 결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결정하면 영원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이며 절대적 결정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신적 권위 위에 피조물인 우리가 화답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가 아니라 알았습니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신적 권위에 순종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큰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요 선조들이 이 명령을 순종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받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합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다음 세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상 명령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명령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 명령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의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가라입니다. 가라. 그죠?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가라. 영어로 하면 go에 go. 가라입니다.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가는 곳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꼭 갔죠. 가라는 명령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야 될 곳은 선택된 곳이 아니라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모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편하게 살고 싶은 곳, 편하게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특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편하고 쉽고 이렇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꽃길만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갈길로 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포장된 고속도로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로 가는 겁니다. 예, 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보고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명령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서 하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제자의 범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 이거는 모든 나라,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 그렇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단체 만드는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다 제자 삼는 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은 가서 교회를 세우라 같은 표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준 교회를 통하여 제자를 삼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제자됨의 영적 증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 잘 알아야 됩니다. 세례 받았기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외적 표시는 반드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를 삼게 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합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명령한 모든 것을 제자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라, 지키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제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을 멈추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겠습니까? 아닌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그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체일 뿐입니다. 그렇죠? 배우기를 싫어하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세웁니다. 양육을 시키고 책을 읽게 합니다. 책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성경책이죠. 읽게 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다른 모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책도 안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글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글을 모르면 교회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읽게 합니다. 한글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가 있는 곳에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합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귀찮고 싫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교회가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책 읽으라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사는 일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제일 많이 드는 거 목사님 세상에서 한번 직장 다녀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뭐 또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여러분만큼 직장생활은 일반 직장생활은 오래 하지 않았지만 징그럽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쁠수록 우린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바쁜 것이 기도를 막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2021년 동안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는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중입니다. 지상 명령은 우리 마음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 지속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일에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지상 명령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상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얼마가 되면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 저는요,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린 연수가 보니까 100년 정도 됩니다.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되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인고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였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현실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의 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은 제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볼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시작해서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헌신합니까? 애를 씁니까? 근데요, 그 영광을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힘든 일이기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다, 설교자가 될 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럴 일이 없겠지, 다시 태어난 일이 없겠지만 목사로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지금은 선뜻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 목사로 산다는 게 이게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보니까 2번 하려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어릴 적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우리 사람한테 나이 은퇴하면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캠핑카를 만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내면 어떨까? 우리 사람이 당신 혼자 다니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제 안에도 이런 욕망이 많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한 몇십만을 주면서 선물을 하나 사라고 제안을 했는데 선물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며칠 동안 고민해도 선물이 생각이 안 난 겁니다. 그리고 겨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칼갈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칼갈이 기계를 한번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목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보내신다면 하겠지만 의지적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쉬운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쌓는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 항상 함께한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첫 번째 의미를 갖습니다. 24시간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공간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한다. 예수님의 편재성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시공간 속에 항상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함께한다. 이 말씀 들으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임마누엘이다. 내 약속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지내는 그 시간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지상 명령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항상 고백된다면 반드시 지상명령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상명령을 투박하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주셨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자리에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이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명령에 따라 교회를 세웠고 직분자가 세워지고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것은 단지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 주보에도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파 선교협의회를 통하여 이웃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웃 나라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풍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되려면요, 빛과 소금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때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습니까? 그죠? 무럭무럭 막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애를 써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도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신앙이 건강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할 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나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도 잘하지 못하였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 신앙하는 분들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예수님께 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지체치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체치 마시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있을 때 개인의 신앙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돕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항상 함께하는 지체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혼자 끙끙거릴 때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주님의 명령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길을 조금만 더 힘을 써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겨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나의 살과 피가 쏟아진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했던 교회가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길 걸어갑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이겨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힘을 주십시오. 마침내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